안녕. 네, 목사님이 오늘은 차림을 좀 바꿨습니다. 네, 왜 이런 차림을 했냐면 목사님이요 이번 주에 쉬는 날에 등산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사는 집 근처에는 산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관악산이고 하나는 청계산이에요. 목사님이 두 산 중에 언제 한번 저기 한번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하고 있던 산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관악산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옷에 한번 도전해보고자 관악산에 한번 도전해봤어요. 그래서 막 실컷 올라가면서 관악산이 한 3km 돼요, 정상까지. 근데 1시간 정도 걸었고 보니까 1.9km가 남은 지점에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만 앉아버리고 그냥 쉬고 내려왔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목사님의 등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등산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친구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미션 하나 내준 거 기억하나요? 감사일기 써보기, 감사노트 써보기. 어떤 친구들은 감사노트를 쓴 것들을 목사님께 보내줘서 목사님 읽으면서 이런 친구는 이런 감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감사는 어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감사는 어느 순간이든 언제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이런 멋진 풍경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멋진 이런 자연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이지만 감사는 또 어느 거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없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친구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탄산수 마셨는데 그 목이 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등산할 때는 탄산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배 준비합시다. 예배 준비. 자, 정석은 이제 성경책을 준비하고 또 예배 노트, 공부책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친구들과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마음은 남의 교회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하루빨리 교회에 갈 수 있게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목사님이 오늘은 세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의 장소,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성경 전체를 끝까지 한번 쭉 훑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을 아직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있을까봐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에는 모세,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람 백성들과 하나님과 또 십계명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레위기로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 많이 왔죠. 네,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니? 눈으로 지금 목사님이 너희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못 봐서 그게 참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깨닫고 예배를 정성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레위기 한 번이라도 읽어본 친구 있나요? 레위기. 네,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레위기는요, 읽기가 진짜 쉽지는 않은 성경이에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뭐 할지니라, 뭐뭐 싸우니, 뭐 이런 성경의 이런 문장도 조금 어색해서 좀 안 읽혔는데 레위기 읽으려고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읽기조차 싫었던 성경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레위기라서 되게 어렵고 딱딱할 것 같은데, 그러나 레위기는요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레위기는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정말 최대한, 목사님의 딴에는 최대한 너희들에게 쉽게 한번 알려줄게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레위기가 어떤 책이고 또 어떤 성경이며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 한번 친구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에 관한 책이에요.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가 출애굽기에 다루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을 맺었다 했죠. 그 약속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라고? 네,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맺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쭉쭉쭉 이어지는데 레위기는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깨지지 않고 어겨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레위기도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또 하나님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어떻게 하면 안 깨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다룬 책인데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서는 제사라고 말해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 제사를 올바르게 드려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이 약속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모든 장 중에서 전체 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살펴보자.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근데 이 아론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레위기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 말하고 있는 건데 레위기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나답과 아비후도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가문이긴 했어요. 레위 지파였거든.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런데 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을 한 직후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바로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영광스럽게 드린 후였는데 근데 이 아론의 2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또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향로가 뭐냐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밑에 불을 떼는 장소 불을 담은 그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을 담은 그릇. 그러니까 불을 담은 그릇을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밑에 놓고 그렇게 이 제단에 불이 붙으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 불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오는 걸 바로 그 그릇을 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로는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론의 2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따로따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따로따로 가져오는데 나답도 이렇게 향로를 안고 가고 또 아비후도 향로를 뭐 안든지 손으로 들든지 해서 갔겠죠. 그런데 이 향로를 제단에 가져다가 제단의 밑에 아래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그 분향단에 놓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불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그만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삼켰다가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또 붙어서 불이 완전히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나답과 아비후가 뭘 잘못했나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두 사람의 잘못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다 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향로에 담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 불이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거지 라고 하신 그런 불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불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그 불을 그대로 다시 나답과 아비후에게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그 잘못을 심판하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심판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올바르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은커녕
그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길 원하실까? 제사가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자신이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그냥 편한 방법대로 했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게 올바른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쭉 넘겨서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오래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은 먼 길을 걸으시느라 목이 마르셨는지 우물가로 찾아가서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침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온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목이 마른데 당신이 물을 좀 길러서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물을 기를 만한 그 두레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니 유대인의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는 말도 섞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같은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말을 걸까? 이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유대인 남자들은 저와 말을 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지금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조금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뭔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어딘가 심오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이 여인도 딱 바로 캐치한 거예요. 아,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선지자라는 사실만 이제 어렴풋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부 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당신의 조상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또 저희 사마리아의 자손들은 전통부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좀 암송하면 좋겠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바로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유대인이 말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저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 드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뭐예요? 여인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법. 어떤 방법?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방법.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이자
예배의 방법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자,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사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영과 진리의 의미는 뭐냐면,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바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오직 변함지 않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의 진리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목사님은 이게 방법만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장소,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물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정한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나?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친구들 어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집에서 예배 드리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가정과 집, 이건 눈에 보이는 곳이죠. 이 눈에 보이는 곳, 친구들이 있는 그 곳이, 눈에 보이는 그 곳이 교회가 아니라서, 교회에 나와서 2초 공부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가 집중이 덜 되나요? 예배 집중 못 하겠나요?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나요?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장소,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구들 옆에 계시다는 걸 믿나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지만, 냄새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친구들 옆에 계시다는 걸 믿나요? 우리 그것을 늘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곳,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초동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소를 말씀해 주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이 바로 성령 안, 예수님이 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초등부 6단원 20과 공과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 펼쳐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예배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가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외울 말씀 레위기 10장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절 챈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10장 3절 하반절.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법, 규정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래의 사건 일지를 완성하고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건 일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론의 두 아들과 관련된 사건 일지를 보면서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늘 등장인물인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적어볼게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사건 개요 함께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 불이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드려야 할 책임이 따라요. 우리 배울 점, 레위기 10장 3절을 적어보고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적어보세요. 다 잘 적어보았나요? 잘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와 관련돼서 배울 점을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시대의 제사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지정하신 불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예배할 때 친구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나요? 예배는 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드리진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로 해요. 자, 함께 생활 속으로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래의 내용을 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배 준비부터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하는지 적는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적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예배 준비, 우리가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둘 거예요. 핸드폰을 꺼둔다. 때론 핸드폰 때문에 방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기도할 때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아요 라고 쓸 거예요.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큰 소리로 찬양할래요. 예배가 끝나고는 예배가 마친 후
광고 시간, 공과 시간,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그때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친구들과 욕을 하거나, 방금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또 욕을 할 수는 없겠죠? 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라고 써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일지에 적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구들이 한 이 다짐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모두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친구들이 적은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 6단원 20과 가정용 미션북 살펴볼게요. 20과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입니다. 1분 학습 요점 꼭 확인해 보세요. 각자 글을 다 읽은 후에 미션 1 요절 챈트 따라하기 출애굽기 10장 3절 하반절 말씀 요절 챈트를 꼭 확인해 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적어볼 거예요. 1번 12명의 정탐꾼 중 10명과 다른 의견을 보인 2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민수기 14장 6절을 통해 살펴보시면 돼요. 2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문장에 줄을 그어보세요. 미션 3 성경 읽기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다 읽으신 후에 미션 3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활동을 다 마무리한 후에는 체크하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며 공과 활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활 속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